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이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소경 성도와 소경 목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소경 성도도 되지 않아야 하겠고 또 더더욱 소경 목자가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경 성도는 어떻게 해서 되며 소경 목자는 어떻게 해서 되는지. 첫째,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서는 소경 성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다시 29장으로 오세요. 자,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바로 이 본문이 뭘 만드는 말씀이에요? 소경 성도. 자, 소경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지막 때의 성도가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소경이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이제 몇 가지만 들면, 그 첫째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 이런 신도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사람들은 자기가 왜 소경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육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입니다. 육적 소경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영적 소경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다 졸며 잘세.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으면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졸며 잘세. 이 다 졸며 잔다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면 주의 재림이 임박해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졸며 잔다 이렇게 말하는.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에 전혀 뭘 가지지 않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졸며 자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는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을 교회가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여서 정화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교회가 세상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 세상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교회가 앞으로 뭘 받아? 깊이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가지고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잠으로 인해서 안일, 태만, 게으름.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먹고 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이러는 데만 전심전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으려면 반대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이사야 61장 1절 같이 뭘 받아야 되냐면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시대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느냐, 여호와의 신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받으면 자든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다 졸며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붙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시간이 가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붙는다? 신을 붙는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은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청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런 신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야곱 같은 종에게는 그 몸에 있는 죄가가 다 떠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이 머리에 임한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즉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식을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이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사람도 나오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셨죠? 무슨 신은 받지 말고 여호와의 신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가지고 눈을 감기게 하여 소경이 되게 한다. 오늘 본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사야 29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을 감겨서, 그래서 눈을 감기게 하여 소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소경이 안 되려고 그래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소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소경이 되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면 묵시가 봉함한 책이 되게 한다. 묵시가 봉함한 책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묵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지칭한 말이 묵시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계시록이라고 안 하고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이 묵시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1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죠. 아는 사람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묵시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 곧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은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이죠.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런 성도가 무슨 성도야? 소경 성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소경 목자가 소경 성도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오늘 그 설교하는 거예요. 소경 목자, 소경 성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소경 목자를 만나면 그 교회는 저절로 소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라도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자, 오늘 여기 오셔 앉아 계셔도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묵시, 계시가 나타나도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묵시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 잠든 신을 받은 소경 성도에게는 무슨 책? 봉함한 책이 된다는 거예요. 봉함한 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통해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감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5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어디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봉함한 책이 되어서 이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이 이렇게 열려야 내용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 봉함해져 있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소경 성도는
봉함한 책의 말과 같아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와 계시록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한다. 즉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까 읽은 10절에 보면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함한 책의 말이라. 눈만 덮어서 영적 소경이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느냐면 영적 판단력이, 영적 분별력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실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자, 눈이 감겼으니 분별력이 없고 머리가 잠든 신으로 덮었으니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잘 먹고 잘 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함한 책임 되는 게 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소경이 되고 머리를 덮어버리니까, 잠든 신이 머리를 덮어버리니까 영적 판단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 없어져. 멍해지는 거예요. 사람 멍해져. 이렇게 설교도 저렇게 멍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가려놨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영적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봉함한 책이 되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유식한 자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봉하여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무식한 자는 무식해서 모르겠다고 한다는. 그러니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소경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간단해요. 소경 성도가 누구냐? 될 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소경 성도예요. 무슨 말씀만 알고, 된 일의 말씀만 알고 될 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소경 성도예요. 소경 성도. 그래서 오늘 그 소경 성도가 되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줌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예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고 오늘 소경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소경 목자가 나온다. 소경 성도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을 수 있어. 왜? 소경 목자가 아닌 눈 밝은, 영계가 밝고 눈이 밝은 소경 목자가 아닌 눈이 밝은 목자를 만나면
자신이 소경 성도라 하더라도 눈 밝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눈이 어두운데, 자, 오늘 저녁에 저렇게 눈 감았는데 나도 눈 감았어. 저도 눈 감고 여러분도 눈 감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우리 다 볼장 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눈 감아도 내가 눈 뜨세요 이렇게 하면 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소경 성도라도 소경 목자가 아닌 눈 밝은 목자를 만나면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소경인데 또 목자도 소경 목자를 만났어.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경 목자 얘기. 소경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아요. 두 번째. 자, 이사야 56장으로 와보세요. 소경 목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9절은 소경 목자들을 짐승 보고 잡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9절 보세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누구를 삼켜버려? 소경 목자를 잡아먹어 본지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10절부터 12절에 소경 목자는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첫째, 파수꾼이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소경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파수꾼이 누구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경비예요, 경비. 경비가 눈 감고 있어. 그러면 자, 소경한테 경비 맡기는 사람 있어? 경비는 눈을 뜨고 누가 오는지 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구냐면 주의 종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있어요.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하박국을 찾아봐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읽으면 거기 이제 답이 나와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파수꾼은 깨어서 적이 오는지 또 묵시의 말씀을 깨닫고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밤이라고 다 자도 파수꾼은 깨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소경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파수꾼은 못 하나 많아야. 있으나 많아죠. 있으나 많아. 다르게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목자. 자, 이래서 파수꾼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파수꾼이 여기서 말하는 소경 목자는 어떻게 해서 소경 목자가 됐느냐? 자, 12절에 그 답이 나와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 자, 12절 읽으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먹어서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흔히 술 드시는 분들이 잔뜩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들 그래요. 필름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목자들이 술을 마셔서 도취됐냐?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됐다는 거예요. 도취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아예 도취돼 버렸어요. 취해 버렸어.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경이야, 소경. 자,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벗었는데도 몰랐죠? 그 다음에 롯이 술 취해서 자기 딸들하고 잘못된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육적인 술에 취한 거고, 여기는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된 것을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고 말하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함으로 파수꾼이 소경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 무지하여. 목자들이 다 무지하다. 무엇해요? 무지하다는. 이 무지하다는 건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이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말의 답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사야 6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사야 6장 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바로 이 말이죠. 무지하다는 게 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소경이야, 소경. 네. 여러분, 그래서 다 이 시대의 소경 목자가 다 무엇해? 다 무지해. 그래서 알지 못해.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눈이 있으나 마나 귀가 있으나 마나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시대 목자가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한다.
뭐라고 했느냐면 벙어리 개다. 벙어리 개다. 자, 누구에게 표현했나 보세요. 소경 목자를 하나님이 개로 비유했어요. 개로 비유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의 종을 개 같다고 그랬어요. 거기도 그냥 개가 아니고 벙어리 개. 거기다 또 뭐에다가 벙어리요? 소경에다가 벙어리요. 거기에다 무지하기까지 해.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 얼마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종들을 아주 경멸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그래서 목사 됐으면 목사 노릇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경 목사가 돼도 안 되고 무지한 목사가 돼도 안 되고 또 벙어리 개 같은 목사가 돼도 안 된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11조 내는 교인이 30%에서 35%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11조 떼어먹는 사람은 다 뭐예요? 도적이에요, 도적. 그럼 남자는 도적 노자의 미음이고 여자는 도적 녀자의 니은이에요. 그럼 다 도적이야. 그러면 주의 종이 11조 안 내는 걸 막 경고를 해서 11조를 떼어먹으면 그건 저주받습니다. 그건 도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을 보고 못 짓는 개가 벙어리 개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데 목자가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목자가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목자.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도가 바로 못하는 그걸 지적하거나 경고하지 못하면 주의 종이 뭐라고?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벙어리개. 옛날에 개가 도적이 왔는데도 짖지 못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주인이 잡아먹어 버렸어요. 젊은 개 잡아라. 도적이 왔는데 짖지도 못하는 개를 왜 키우냐? 왜 그러냐? 옛날에는 개 밥을 줘야 되는데 누른밥이나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개 한 마리 큰 개는 키워보면 무지 먹어요. 근데 옛날에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개를 키우는 건 도적 때문에 키우는데 옛날에는 쌀도둑놈 소도둑놈이 많았어요. 그런데 개가 안 짖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 버리는 거지 뭐. 개를 된장 바르는 거지 뭐.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주의 종이 벙어리 개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벙어리 개라 뭐라고 했어요? 능히 짖지 못하며 또 거기다가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무엇하기를 좋아해? 눕기를 좋아하는 목자. 이런 목자를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목자가 수도 없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아.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아.
주의 종이 돼갖고 새벽 기도를 안 드려. 사람이라 어쩌다 한번 안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예 드릴 생각을 안 하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교인이 몇십 명만 돼도 담임 목사는 새벽 기도를 안 드려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데는 담임 목사 얼굴 보기도 어려운 세상. 이 어찌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자는 양하고 항상 함께 하는 게 참 목자예요. 양이 있으면 목자가 있어야 돼. 또 목자가 있으면 양이 거기 있어야 돼. 이게 지금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니까 맨날 꿈만 꾸고 있어. 꿈꾸기를 좋아해. 짓지 못하는 주제에 꿈은 잘 꿔. 그래서 개도 꿈꿉니다. 그래서 개들 보면 낮잠 자다가 꿍꿍꿍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저 개가 꿈꾼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나는 개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개가 낮에 이렇게 자면서 꿍얼꿍얼꿍얼 하면 개가 꿈꾼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짖지도 못하는 주제에 잠만 자고 앉았어 개가. 그리고는 뭐만 꿔? 꿈만 꾸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아서 된장을 발라버리는. 이걸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주의 종.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뭐라고 하나. 자, 11절. 이 개들은 아예 또 개 한 마리도 아니야. 들이야 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또 무엇까지 심해? 탐욕이 심해.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해. 얼마나 무서운 얘기. 다시 말하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목자가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그래 교인들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고 옷 사달라고 그러고 차 사달라고 그러고 줄 생각은 안 하고, 목자가 줄 생각은 안 하고 뭘 교인들 걸 막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만족을 몰라. 만족을.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목자는 만족을 모르는 이런 몰지각한 목자.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 해놓으세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이 목자를 몰각한 목자. 이제 개가 누구냐 그 답을 나왔어요. 개 얘기 쭉 하더니 개는 결국 누구야? 몰각한 목자. 주의 종을 가리킨 거예요. 몰각하다고 하는 건 몰지각하다는 거예요. 네.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몰지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상식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보통 사람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말과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탐욕이 심한
이 몰지각한 목자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겠나 보세요.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섯 번째는 자기 길로만 돌이킨다. 자, 자기 길이 뭐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기 길로 가면 안 되고 진리의 길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돼요. 진리의 길이 정로고 진리의 길이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 해요. 근데 여기서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쁘게 말하면 교주다 그 말이에요. 교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도인데 자기를 따라오라고 만드는 거니까 자기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로가 아니에요. 자기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길. 누구 따라가는 길을 두고, 예수 따라가는 길을 두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따라오도록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쪽으로 아주 냉철하게 말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우리가 자기 길을 만들면 안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지. 자기 길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뭘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 말씀 따라가는 길, 진리 따라가는 길. 그게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놔두고 이 몰지각한 목자가 자기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교주예요. 교주. 새로운 진리. 자기를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예수를 따라가고 여러분도 예수를 따라가야지. 제가 예수를 안 따라가고 내 길을 만들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나는 교주가 되고 마는. 여러분, 아무리 소속이 장감성침 순복음에 소속돼 있어도 하는 짓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의 교주예요. 교주가 따로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교주지. 그래서 여기 자기 길로 돌이키며,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뭐 되는 거예요? 교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길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여기 이제 자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기 이만 도모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목자는 희생적이고 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는 자기 이만을 도모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이런 목자가 나온다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목회자는 교회에서 퇴직하시는데 40억을 요구했어요. 아파트는 아파트로 사드리고 자동차도 새 것을 또 새로 사드리고 또 은퇴를 하셔도 한 달에 얼마씩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기로 했는데 또 퇴직금을 40억을 요구했어요. 40억.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값이 암만 비싸다고 그래도 40억이면 최소 4개는 삽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으면 담임 목사가 퇴직하면서 40억을 요구해요. 그리고 당회장실을 안 비워주고 있으니까 결국 40억을 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당회장실을 비워줬어. 그럼 그 교회는 도대체 교회가 돈을 얼마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돈이 왜 그 교회는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냔 말이에요.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주의 일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돈이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는 40억을 요구해요. 받아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원색적으로 예언을 해놨어요.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목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보세요.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개들 이렇게 단수요 복수요? 복수죠.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어떤 단어하고 같은 뜻을 말하고 개들 우리가 그러니까 개들 집단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오늘도 독주를 잔뜩 먹었는데 내일도 잔뜩 먹자.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여러분,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목자. 참 목자라면 양에게 뭘 주어야 돼요? 신선한 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목자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어디도 한 구절 한 단어도 양을 위해서 신선한 꿀 말씀을 준다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소경이에요. 무지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벙어리 개예요. 성도들이 잘못하는 걸 바르게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지적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며 꿈만 꾸고 있어요. 현실은 없어.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서 뭘 줘도 족한 줄을 몰라. 만족을 몰라. 그리고 늘 자기 길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포도주와 독주, 즉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게 된다. 그럼 이 목자가 돈이 있는 목자요, 없는 목자요? 예? 있다, 없다? 없다? 있다죠. 왜? 돈이 있으니까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을 차리죠.
그 다음에 뭐라고?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했으니까 막 챙겼다는 거예요. 챙겼으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자신은 소경 목자가 아닌지, 아니면 소경 성도가 아닌지, 성도들은 자신이 소경 아닌지 돌아보고, 목자는 자신이 소경 목자 아닌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 목자라면 눈을 떠서 예언이 성취되는 이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이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소경 목자, 소경 성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도 소경 목자, 소경 성도가 나올 걸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면 무지한 성도가 되지 말고 무지한 목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말씀에 우리는 뭐가 안 돼야 돼? 해당이 안 돼야 돼. 여기 해당된다면 오늘 이걸 고치고 눈 밝은 성도, 눈 밝은 목자로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을 읽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 네가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눈이 멀었다. 뭐예요? 네가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안약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목자, 눈이 밝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안 받아야 하고, 목자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세상의 안일과 즐거움,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으셔서 이 말씀이 안약과 같이 작용해서 여러분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2조 감사 세미나 헌금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소경 성도도 되지 말고 소경 목자도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 눈에 발라주셔서 하나님 안목의 정욕이 다 떠나가고 저희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분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도적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고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분별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오늘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